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의 신앙의 기초. 여러분, 신앙은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신앙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의 열심과 노력도 일정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묵상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27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27장부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제3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이라는 건데요. 이 마지막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 설교만 끝나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요, 분명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유,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갈 것인가. 즉,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이제 그것을 위함이었다면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에 적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밖에 막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이제 신앙의 기초를 놔야 된다. 이곳에서 너희가 신앙을 정착하게 될 것인데, 요지부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라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눈으로 보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1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 너희에게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의 삶 속에 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마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익히 어떤 땅으로 알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새로운 환경이 주는 풍요로움을 뜻하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기와 위험은 바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곳의 문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눈에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따르고 싶고 그것이 왠지 멋들어져 보이고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새 속에 노출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그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는 위반되는 것은 물론 기억에서 다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이거요 여러분, 선택해라. 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이거 명령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자자손손 대대를 이어 오늘을 살아가는 2025년 4월 9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억하고 그것을 꺼내보십니까? 혹 교회에 나올 때만 성경을 보고 집에 가면 덮어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남양주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남상진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책은 후탁책이래요. 그러니까 주일이면은 성경책을 당연히 교회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니까 먼지가 쌓인다. 그렇다는 건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고 툭 친다. 그래서 성경은 후탁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에 나올 때만 성경을 보고 집에 가면 성경을 덮어두고 있다. 이게 혹시 우리는 아닌지 점검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요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을 읽는 순간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게 돼야 돼요. 포스트잇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언가 중요한 거를 기록할 때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포스트잇에 막 기록을 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딱 붙여놔요. 그거는요, 그 자리에 갈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요, 성도가요, 포스트잇,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구절들, 중요한 것들을 딱 적어놓고 그때만 볼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녹여낼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에브리데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첫 번째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바로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시라고 한 중요한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었던 것엔 순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제단을 쌓지 말래요. 네 생각대로 제단을 쌓지 말래요. 지도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5절과 6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둘째,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쇠 연장 되지 말고 다듬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거친 돌보다는요, 매끈한 돌이요,
제법 맵시 있고 아름답고 볼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 신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 이태리, 피렌체,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서양인들의 건축물, 우리나라에도 멋진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 시대를 대표했을 때 보기에 아름다운 것. 여러분, 과거에 70년대, 한 60년대에 지었던 건물, 그때는 최고의 건물이었지만 지금 그 건물들 보면은요, 사가서 조금만 손대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백마 아파트인가요? 그 아파트 여의도에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요,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눈에게 보기 좋은 건 그 시대만의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시대와 상황과 세대를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너희들의 그러한 제단보다는 하나님께서 원래 본래 창조하신 그것대로 너희들은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을 깎고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대로의 태초의 것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혹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번 1문에 이것이 진정한 진리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으로서 본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그대로예요. 첫째,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둘째,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외형적인 화려함,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라. 풍성하고 사운드가 빵빵하고 사람의 수가 엄청나고 그와 같은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이 말씀의 순간 하나님과 너와 1대1의 순간이 되어라. 즉, 화려한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포장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거룩한 척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해, 나는 이만큼 성경을 보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처럼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바라기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은요,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동시에 이 요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선택해도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규례를 행하라.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여러분,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을 떠나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바라기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액션해야 돼요. 늘 세상에서 말조심해야 됩니다. 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민망하고 내가 당장 지금 부끄러워서 혈기를 드러내고 무엇인가 방어막을 채우는 것보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상대는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저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순간 선포되어진 말씀에 아멘하라는 게 아니죠. 이 아멘을 했다면 이 아멘의 화답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단순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은 내 방식, 내 느낌, 혹은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바라보며 저울질하는 식으로 혹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아멘이라고는 설교에 단에서는 했는데 그 현장에서는 아멘이라고 했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아멘이라고 말했었던 그 말씀의 아멘의 화답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사람과 여건과 환경을 저울질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삶에서까지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을 때 좋은 거야 정말 좋죠. 그건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을 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너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나의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결국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성도가 나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뢰가 되어 성도가 그 말씀에 비롯되어 순종할 때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에게 그 자의 길을 분명하고도 완벽하게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있기 바라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말씀을 책 속에만 두지 말고 삶으로 새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마음에서 비롯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자. 셋째,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즉, 나의 방식이나 방법이 아닌 이 말씀을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일회용 종이컵처럼 쓰기에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다듬지 아니하는 마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이 돌들처럼 변함없이 단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